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쪽, 402쪽쯤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지역 중에 가장 작은 도시이고요, 오늘날 튀르키예의 아키사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약 한 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이지만 그 근처에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던 버가모가 있는데요, 이 버가모에 인접해 있고 버가모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아디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로마가요 아주 강력한 이제 군대, 수비대를 거기에다가 주둔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당할 때, 왜냐하면 버가모가 행정도시니까, 중요한 도시니까 여기를 많은 적들이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을 해 들어오면 항상 이 두아디라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 두아디라에 강력한 수비대를 두어서 이제 적들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자주 적들에게 공격당하고 파괴당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두아디라는 여러 도시로 갈 수 있는 한 거점과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아디라로 와서 버가모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도시예요. 작지만 그 중간에 있는 도시여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무역이 발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이제 거래들을 하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는 이제 지형상, 위치상으로 봤을 때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런 자주 옷감이 굉장히 많이 사고 팔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도시가 작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작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요. 그냥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뭐 별로 특별한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보면 다른 교회들은요, 길면 짧으면 4절, 길면 한 9절 정도로 교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12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 할 말이 많다. 이 교회에 할 말이 많다. 칭찬도 많고 책망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 할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두아디라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를 조금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18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그 눈이 불꽃 같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본다, 꿰뚫어 본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주님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행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 그 마음의 상태, 감정, 정신까지도 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벌거벗은 것처럼, 마치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이 발로 그 어떤 죄악도 다 부셔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주석이 뭔지 잘 모르죠. 하여튼 주석이라는 게 이 발 모양이 주석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단단한 발로 이 죄악을 다 밟아 부셔뜨릴 것만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주로 나타나신 겁니다. 좀 헉하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심판주입니다. 강력한 심판 의지를 가지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심판을 먼저 선언하시는가? 너희들이 잘못됐으니까 먼저 벌 받아라. 그 이야기부터 하시는가? 아니요. 먼저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벌 줄 일이 있어도, 심판할 일이 있어도 먼저는 좋은 점, 잘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칭찬부터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하면 어떻게든 흠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폄하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리 그냥 당장 심판해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잘하고 있는 것, 그 잘하고 있는 장점을 끄집어내어서 칭찬하시는 아주 선하신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칭찬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너의 사업을 다 안다.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그 헌신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요, 인내도 있다는 거죠. 네가 최선을 다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들어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적인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자기의 그 시간을 내어놓고, 또 자기 에너지를, 자기 삶을 들이면서 선한 사업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을 하고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막 활기가 막 넘쳐나요.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칭찬은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갈수록 더 잘하고 있다. 갈수록 더 잘하고 있다. 계속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와, 너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섬기고 인내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섬김이, 그 사업이 뭐요? 갈수록 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잘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게 뭐예요? 너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그냥 보통이에요. 처음은 막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뜨겁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렸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닌 거예요. 갈수록 더 잘하고 있고 갈수록 더 성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도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고 나아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짝 잘하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한순간 짧은 기간에 충성하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꾸준하게 잘하고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칭찬처럼, 여러분, 우리가 별로 표시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도 꾸준하게 갈수록 더 많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러브 상자, 장학금 전달, 이웃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갈수록 더 그런 사업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내부 안에 아주 치명적인 잘못, 치명적인 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뭐 책망받을 일이 없을 것 같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죄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 이세벨을 교회 성도들이 용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꿰어, 그러니까 유혹을 했다는 말이죠.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탁월한 언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말하는 대로 성도들이 혹 하면서 이제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 없이 우상에게도 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고 또 음행을 하는데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자, 이세벨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려면 먼저 이 두아디라 그 지역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정치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면 전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리고 그 두아디라에 유명한 상품이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제품,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제품, 그 다음에 자주 옷감, 이 세 품목이 굉장히 유명한 물품이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이 두아디라에서 사고 팔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 안에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품목별로, 그러니까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죽 제품, 가죽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동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청동 밥그릇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이 있는 것처럼, 수산업협동조합이 있는 것처럼 같은 품목에 종사하는, 같은 품목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데, 그 조합의 이름을 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드가 왜 문제냐면, 이 길드는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섬기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이 우상은 트림나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트림나스라고 하는 우상이 두아디라를 지키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 길드가 여러 길드가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상거래 조합이니까 조합원들이 돈을 낼 거 아니에요. 돈을 내어서 돈을 모아서 조합을 운영하는데, 이 조합은요 반드시 일정 부분의 돈을 트림나스 신전에다가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이 돌아가도록 만드는데 후원 조직들이 다 길드였어요. 그래서 이 후원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 트림나스 신전에다가 이 돈을 바칠 때가 되면 조합원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그래서 다 모여서 뭘 하느냐, 돈을 바치면서 그 트림나스 신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 제사 때 사용했던 제물을 다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그 우상이 받았다는 의미로 그 이미 준비되어 있는 여자 사제가 있어요. 여사제랑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사가 마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합원은 이 트림나스 신전에 제사할 때 다 참여해야 합니다. 자, 참여하면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 다음에 행음까지,
간음까지 다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그냥 관행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행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일에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 길드의 조합에 가입을 하면 드림나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고 우상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고 또 행음까지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도저히 나의 신앙 양심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요, 이 두아지라 지역에서 공장을 하고 상업을 하고 먹고 살려면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크게는 은행 거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돼요. 일단 먹고 살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돈도 못 벌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한 갈등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생명을 불사하고서라도 조합이 무슨 말이냐, 나는 차라리 칡뿌리를 캐먹고 죽겠다, 그런 심정으로 믿음을 지키실 분만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그 상황, 그 시대, 그 상황에 있다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자라고 밥 안 먹고 삽니까? 돈 없어도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있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신앙을 지키면 돈도 못 벌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때 두아디라 교회에 혜성같이 나타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쉽게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이원론. 당시에 헬라와 로마의 철학을 지배하고 있던 이원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원론이 뭐냐? 육체와 영혼은 다르다. 그래서 영혼이 거룩하면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너의 영혼은 이미 거룩하고 경건하다. 그리고 너희가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여자와 행음을 하는 것, 다 그것은 네 육체가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을 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원론. 신앙과 삶은 분리시켜야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인 이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진 전인격체입니다. 전인격체, 합일되어진, 하나 되어진 몸이지 육체 따로 영혼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얼마나 지금 유혹이 심합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괜찮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너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 주일날 헌금했잖아. 오이고 기도했잖아. 너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했잖아. 그러면 너의 영혼은 깨끗한 거야.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건 네 육체가 짓는 것이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이런 이야기로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제일 먼저 넘어갔습니다. 맞네.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서 길드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음식 먹고 행음을 합니다. 그래도 뭐죠? 이세벨의 가르친 대로 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제일 먼저 넘어갔어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처럼 오래 교회 다니고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가지고. 그렇게 이세벨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약한 사람들이나 해를 입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상의 제물 먹고 절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미혹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이 가르침은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가 예배만 잘 드리면, 너만 봉사만 잘하면, 헌금만 잘하면 너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생각나십니까? 너의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고 그랬죠. 이제 이해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내가 짓는 죄는 그건 별로 영향력이 없다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의 삶은 계속 그 죄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요,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면 된다, 뭐 뇌물을 바치고 탈세하고 적당히 돈을 버는데 그래도 뭐 좋은 거 아닌가, 세상에 어찌 살든 간에 교회 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주의 사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뭐 그것으로 됐지 않겠나. 그래서 성도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서는 눈 감아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 가르침 때문에?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결국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게 속아 넘어간 이 두란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믿음을 택하여서 고난받기보다가는 이원론에 빠져서,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신앙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이 음행에 빠진 성도들에게 분명히 돌아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 그 회개할 기회를 타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신앙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데 돌아서지 않았다. 왜요?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나에게 굉장한 자유를 주거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잘 오시면 됩니다. 한 주간 그냥 마음대로 마음껏 사세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벌써 미소 지으신 분이 막, 지금 만약에 이것을 제가 진리인 것처럼 선포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좀 찝찝한데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굉장한 자유를 줄걸요. 내가 살아가는데 주중에 내가 뭐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못 산 것,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옛날에는 좀 거리꼈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거리낄걸요. 엄청난 자유를 줘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나도 모르게 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나머지 6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도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하고, 월요일도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하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은 금요 기도해야 하는 날이고, 토요일도
주일도 매일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이, 그 거룩함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이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성도들은 그 신앙에 굉장한 자유를 가지면서 그들이 지은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범하면서도 괜찮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의 거룩성을 다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편한 걸 한번 경험하면 나중에 힘든 거 못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고삐를 딱 놓으면 다시 그걸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아디라는.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잔인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두아디라에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칭찬거리를 찾아내십니다. 자, 그렇게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요,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절대로 따르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절대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 믿음, 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버텼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이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이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나 그것보다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믿음 앞에 헌신되어진 충성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주일 하루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다는 것은 주일만 하루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죠. 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리딩 지저스의 말씀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요. 그 하루에 그 20분, 길게는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게 되면 그 말씀이 그 하루를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줄 겁니다. 말씀이 지켜줄 겁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비록 지금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쉽지 않지만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 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다. 그게 뭐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 주님 언제 오시죠? 오시겠죠?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뭐요? 너에게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어도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뭐죠? 새벽별을 너에게 줄게. 이 엄청난 구원과 천국과 놀라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풀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너에게 있는 그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6일은 세상 가운데 살고 주일은 주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비록 손해보고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핍박 가운데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 진리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 아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건 아니죠. 지금 3차 세계대전 중이래요. 무슨 전쟁이냐? 무슨 전쟁일까요? 무슨 전쟁일까요?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진리를 외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뭐 저만 해도 그죠?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공부할 때 1 더하기 1이 2라고 이 이외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진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변함이 없는. 그런데 요즘은 아닐 수도 있대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지, 옛날에 그 변함없다고 얘기한 이것들을 야 1 더하기 1은 2지라고 얘기하면 꼰대라고 말합니다. 꼰대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 옛날에 그런 법칙을 지금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을 다 꼰대죠, 여러분들. 그죠? 꼰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에는 꼰대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바꿔요? 이 말씀이 변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잖아요. 이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꼰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신앙의 꼰대가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면 이세벨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야 그거 아닌데 하면서 그 이세벨을 내쫓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혹하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잘 모셔다 놓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의 자유를 막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짓고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죠? 양심에 그래도 조금 찔리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업이 있으면 막 가서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처음보다 갈수록 더 사업은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데 신앙은요, 신앙의 거룩성은요 다 떨어집니다. 이런 신앙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세상이 와도 여러분 진리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편에 설 때에 좀 손해보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3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신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성 문제 있죠. 동성애와 제3의 성을 인정할 건가 인정하지 말 것인가. 지금은 미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제3의 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가 이건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는요 하나님 말씀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
있다라고 하면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문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은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전쟁 중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혹여나 우리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바로 아마 벌금 2천만 원을 내든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편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죠?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신앙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혹시나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고요,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 오실 그날까지 굳게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